복음을 아무리 감추고 억압하고 압제하려고 해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어린아이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은 잘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덕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집에서도 읽고 묵상하고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쉬는 시간이나 여가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큰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가만히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을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은 정말로 은혜가 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지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귀가 있습니다. 귀는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는 그것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4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만 노력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도 좋지만은 소리를 내어서 내가 이제 가정에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란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이라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해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그러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러한 환경이 점점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이 하시었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었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시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터, 교회를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하는 그런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것을 다 가게 문을 열고 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게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구매자들을 보내주시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사업을 또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Invisible hand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을 맺는다. 줄기가 먼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움이 트지 않습니까? 그 가지에 움이 트면은 겨울에는 좀 잘 보이지 않지만은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 싹이 나는 모습이 현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자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 그것을 보며 확인할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그 농부가 낯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해요. 왜?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득과 우리의 모든 일터의 그러한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키를 보지요. 요새는 키를 볼 수가 없어요. 키는 이렇게 곡식을 쫙 이렇게 안에 들여서 키를 이렇게 치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참 키가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그런 그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기도하게 해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은 알곡의 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 첫 시간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알곡을 모으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에 모아주시고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